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성함으로 승리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깨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에 된통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반복된 하나의 명령이다. 깨어 경성하지 않는 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기는 자는 경성해야 한다. 즉 이기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어떤 생각에 이렇게 자꾸 잠기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 속에 잠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점진적인 것처럼 긴 시간이 걸려야 거듭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타락하고 하는 이러한 것도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씩 재와의 타협을 함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와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조금씩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부드러움, 사랑 이러한 것이 제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절제되는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점점 말에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다 하고 낌새를 챘을 적에는 이미 제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는 계속했어요. 그러나 점점 이 단순한 생활이 실증이 나고 자꾸 귀찮은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어찌됐든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고 좀 외롭다, 좀 슬프다 이러한 감정 쪽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이 어둠에서 좀 나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더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감정이 기복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품성의 유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 의지력과 자제력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 의지력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을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이루고자 견뎌내려고 하는 힘,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의지력과 자제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꼭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속적인 관계와 오류와 미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분에게서 떼어놓으며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지 않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 마음을 사단이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앙가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이런 사람들도 잠깐 동안 깨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둠에 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마치 큰 괴짝 속에 제가 웅크리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 이 괴짝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괴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그리고는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어둠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이 어둠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온갖 생각들을 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 바로 그 방법이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기도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내가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은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이고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지점에 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역도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역기를, 이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자세까지 완벽하게 잡고 3초 동안을 이걸 들고 버티고 서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역기를 내려놔야지 돼요. 그런데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 선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역기를 들어 올리기로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역기를 내가 꼭 들어 올리리라고 하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내가 허리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치거나 그래도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역기를 가서 잡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여질 거예요. 3초. 그걸 높은 걸 들어 올리고 3초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역기를 잡고 들어 올릴 때 의지력은 들어 올리는 것이고 자제력은 그 3초를 버티는 것이에요. 의지력과 자제력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을 때야 역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3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견뎌야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자제력으로, 인내력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도에도 이러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응답 받으려면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5분 내에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5분 내에 역도는 그것을 들어 올리고 3초지만 기도는 5분 내. 그때 그 자아 포기를 하고 5분을 기다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을 아주 치열하고 혹독한 훈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5분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에 힘들어할 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감정이 나를 휘몰아갈 때, 그럴 때 내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뜻을 완전히 정하는 그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길로 가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력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확실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하듯이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 자각이 눈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단의 간계를 간파하고 그의 예상치 않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되겠다. 무조건 내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마음에 이 굳은 결심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생각, 그래도 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이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한 주님의 편에 있어야 할 때에 종종 원수의 편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잡념 속에 생각이 자꾸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은 깨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자아가 포기하는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을 피 흘려 싸운다라고 그래요. 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싸우는 듯 하다가 기도하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는, 완전한 승리는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그동안에 제가 찾고 찾았던 해답이었어요. 왜 내가 처음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제가 어두워졌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내 첫 번째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경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완전한 자아 포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서 탁 건져줘 버리고 나면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해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우리는 부주의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면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제 마음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무엇 때문이지? 왜 내가 이런 어둠에 잠겨 있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찾게 됐습니다. 대신앙가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했던 이유는 완전한 자아 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될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아, 내가 참았어, 내가 기도했어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 지점에까지 갈 때까지 자기를 낮추었다는 건 완전한 자아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다 그랬어요. 왜 내 기도가, 왜 내가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왜 고범죄를 짓지?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지? 왜 내가 이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하지? 그 이유는 이것이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왜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지? 왜 내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지? 왜 절제가 안 되지? 왜 내가 중독에서 해방이 안 될까? 그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겠다고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귀한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 이것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갈망하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 낙담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다.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참되고 신실한지 아니면 바다의 물결처럼 변하기 쉬운지 시험받을 기회를 갖는다. 왜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지력과 자제력이 자라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어둠이 깊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생각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굳게 뜻을 정하고 그 의지력이 확고부동하게 되었을 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결단이 서고 기도했을 때 정말 5분 이내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이 큰 괴짝 속에 내 몸과 마음이 갇혀 있고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긴 것 같았던
그 암담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확 건져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삼킬 자, 무엇으로 삼키는가? 사람들 마음속에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로 서서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어둠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저를 대적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고 하는 것인가? 사단이 주는 어떠한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분을 찾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 죄책감, 후회, 열등감, 어떤 욕망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 별별 생각으로 사단이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송두리째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걸려 넘어졌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예외 없이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것은 이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내가 도리어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 내가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내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오는 그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즉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아주 강한 인내가, 자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어요. 정말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모르게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정신 차려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경상하여 깨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